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해 주고 인도하시님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고 함께 풀어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할 때 전하는 입에 하나님의 영을 임하사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듣는 자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듣고 깨달아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6장 오늘은 8절부터 합니다. 8절부터 제가 16절까지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쩌면 조금 길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절 네 번째 대접부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신약 415, 16편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세 번째 대접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 이제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적에 내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이 무거운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견딜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혀를 깨물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단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을 아침에도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양계가 정말 1차에 5차도 없이 돌아가면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한 어떠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계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구에서 고다움 태양에 가까운 형성이 뭡니까? 금성이죠. 금성. 지구 옆에 있는 행성이 금성입니다. 근데 바로 지구 옆에 있는 행성의 평균 온도가 화씨로 867도랍니다. 867도. 사람이 가면 다 죽을 정도의 그 정도의 온도랍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한 칸 멀리 있는 행성은 뭡니까? 그 행성은 영하 85도랍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게 영하 85도고 한 단계 가까워진 것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867도라고 생각하면은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밖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에서 눈곱만큼만 멀리 해도 다 얼어 죽고 눈곱만큼만 가깝게 해도 다 타서 죽는 이러한, 또 태양을 조금만 가려도 전부 다가 얼어 죽고 조금만 뜨겁게 해도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 태양계를 하나님께서 조금 움직이시겠다는, 변경시키겠다는 겁니다. 더워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온 이 행성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심판날이 오고 지구는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심판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불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라기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풀무 가운데서도, 불빛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디서 나오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서도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서 앉으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빛이 들어와도 막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16절 계속해서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보는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구에 엄청난 뜨거운 재앙이 오는데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사막에서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하게 너희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덮여준 성도들은 아무리 뜨거운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에서 모든 재앙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인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대접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뜨거운 연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보호받는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와 강과 호수가 완전히 피로 변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몸에서 터져나오는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혀를 태양의 뜨거운 열로 해서 자기 혀를 깨무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9개 재앙이 있는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회방한다고 그래요.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모르고 심판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신문이나 TV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겁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이 악하게 변화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의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대접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들은 끝까지 이 일을 깨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희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가 우리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짐승의 보좌를 누가 주었습니까? 사단이 짐승의 보좌를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나오죠. 우리 13장 2절 같이 볼까요? 자,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즉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누구에 주었더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호자는 바로 사단이 준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보호자, 그 가장 권세가 있다고 짐승에게 준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사단이 준 짐승에게 준 짐승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어두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촛불이 없으면, 전기불이 없으면 촛불로 살고 해가 없으면은 기름 등잔불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말씀은 빛의 근원을 완전히 없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촛불을 켜면은 뜨거운 촛불의 열기는 있지만 빛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켜면은 헤드라이트 빛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빛의 근원을 아예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여기서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어두워지면은 촛불을 켜고 살지, 밖에 어두우면 안에서 전기불 켜고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없도록 빛의 근원을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니는 어둠의 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은 영적인 어두움, 즉 내적인 어두움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적인 어둠이 있는데 그것을 외적으로 직접 보여서 누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둠, 외적인 어두움은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내적인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밖으로 나타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신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고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같이 볼까요? 10장 23절. 구약 98편 97편 정도 됩니다. 23절. 다 보세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세상에 완전의 빛의 근원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빛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어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을 때 보통 어떻게 깨물입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라든가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가장 사람이 혀를 깨물게 됩니다. 그냥 잘못해서 깨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사단의 삼위일체들은 사단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접을 쏟는 족족마다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하니까 거기엔 분노라든가 그러한 모든 복수심 같은 것들 때문에 혀를 깨물게 돼요. 물론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깨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분노심이라든가 영적인 내적인 분노가 그들의 혀를 깨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5번째 재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지옥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옥에서는 고통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마음에 어려운 고통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분노와 고통 가운데서 혀를 깨물고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길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똑같이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도록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고통이 하나님께서 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고 돌아올 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고 기적적으로 뭘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나 고통,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뿐이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변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 즉 기적이나 또는 재앙이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고 표적도 체험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설교자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듣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이러한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성전문을 나가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환상을 주는 마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설교는 마약입니다. 설교는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갈 적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기쁘고 즐겁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지 말씀을 듣고 세상적인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근본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지 못해준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말씀을 듣는 태도는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들어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아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지 순간적인 마약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마약 같은 일시적인 기쁨과 격려와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이며 그러한 설교가 훌륭한 설교이며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즐거움이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일시적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약 같은 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참된 기쁨,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말씀으로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심판의 대접을 쏟은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접의 심판 5번째 이후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혀를 깨물고 고통받는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섯 번째 심판부터는 완전히 사라지는, 다시는 6절 이후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은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격려하고 사인을 주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마지막을 정리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다섯째 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데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 다섯째 재앙이 끝나면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12절 볼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서 나온 유브라다갱과 강물이 마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유브라데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몇 개의 강이 나오니까 4개의 강이 에덴 동산 근원에서 나오는데 유브라데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적에,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할 적에 유브라데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 우쪽에는 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밑에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가르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강입니다. 유브라데강.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브라데강은 또 어디까지 뻗쳐나오냐면 아라랏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라랏산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강이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강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도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심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돌아가면서 강이 피를 변하고 종기가 생기고 더위가 생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럼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들이 완전히 다 녹아서 물로 홍수가 날 수밖에, 엄청난 물이 떨어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아라랏산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랏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유브라데강이 홍수를 이루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너다니면서 지었던 다리들이 완전히 쓸려 나갔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라랏산에 정착되어 있는 노아의 배가 이번 기회에 만년설이 다 녹아서 떨어지면서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증거가 혹시 나타나지 않은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은 아라랏산에서 와가지고 1800마일 정도를 뻗어 있어갖고 결국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유브라데강이 뭐라고 합니까?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랐다고. 그래서 말랐다는 이유를 제가 성경 구약을 쭉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강이 말랐다, 호수가 말랐다, 바다가 말랐다는 말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쭉 봤더니
악한 세력을, 즉 바벨론을 심판하실 적에 사용하셨던 말씀 여러 군데서, 예레미야에서 여러 군데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바닷물이 마르고 강물이 마르고 호수들이 마르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장에서 적 그리스도들이 반드시 패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유브라데강이 말랐다는 첫 번째 주는 암시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들이 모여져 있는 건데, 적 그리스도들이 그럼 어디로 와야 되느냐면은 아마겟돈, 다시 말하면 무깃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곳을, 거기가 바로 전쟁터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쟁터, 거기로 모여야 되는데 유브라데강이 물이 흘러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다 아까 말씀에 없어졌기 때문에 물 때문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그 적 그리스도를 무깃도에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지막 계획인데, 올 수가 없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피로 흘러가는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해서 적 그리스도들이, 왕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강 동쪽 반대편에 모여있는 적 그리스도들이 건너와서 완전히 패해서 들어오게, 다시 말하면 그 트랩에 완전히 들어와서 멸살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기 위한 주춧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까도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또 예레미야에서 오늘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타 들어가면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깊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깃도라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가 마지막 다섯째 대접인데, 이제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의 여섯 번째 대접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개구리 같은 영.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가를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집트에서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으로서 여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구리 모습을 한 해커라는 여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을 표현할 적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해커라는 개구리의 머리에 같은 형상을 가진 여신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커라는 개구리의 형상을 가진 여신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형상이 나올 때 이것은
더러운 여신을 상징하는 해커 같은 여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의 입은 뭡니까? 사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들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큰 전쟁,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이 무엇을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의 이적을 행할 정도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요즘에 많은 과학적인 신, 또 인간의 또 귀신 같은 신들, 또 무당의 신들 약간의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우주 항공사가 처음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를 돌기 시작했을 적에 첫 번째 한 마리 이곳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지구라는 우주에 코딱지만도 못한 나라에서 겨우 그거 한 발짝 넘어가서 하나님도 여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개미들이 열심히 물건을 날아서 막 먹을 걸 갖다 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들이 나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밟을까? 저 사람이 누굴까?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개미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다 쓸어. 내가 발 한 번만 밟으면 수십 마리의 개미가 다 죽을 텐데 그런 개미들이 인간들 보고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을 공부하고 인간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있니 없니 따지는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똑같은 모습이야.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방에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 모아서 마지막 정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모든 거짓사를 그대로 다 목교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거짓사들이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려고 벌써 16절까지 끝내야 되는데 벌써 50분 다 돼가네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6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왜 6번째 재앙이 나오느냐 하면은 7번째 재앙에서 끝납니다.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면서 너무 자만하고 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랄 기회가 주어진 거 감사하세요. 그 그리스도답게 사세요. 부끄럽게 살지 말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6번째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라. 도적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성도들의 옷을 입은 사람들, 신성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제 한 재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째 재앙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절과 4절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엇이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것인지를, 부끄럽지 않은 것을 설명해 줬죠. 계시록 3장 2절과 4절을 같이 볼까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뜻대로 살아? 그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거룩한 성도의 옷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종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다시 말하면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겠으며 무슨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종말적인 신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의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진 거룩함과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제가 한번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얘기하긴 했지만은, 아마겟돈이란 말은 두 단어가 혼합된 히브리어입니다. 할, 아마겟이라는 뜻입니다. 할이라는 뜻은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깃도라는 뜻입니다. 무깃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무깃도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무깃도라는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 왼쪽으로, 동쪽 북쪽으로 조금 가면 14마일과 20마일의 평평한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전쟁을 200번이나 치른 전쟁터입니다. 거기가 전쟁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총을 쏘고 비행기 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적군과 아군이 서로 대면을 하고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한쪽 대표가 이기면은 야 우리가 졌다, 너도 이겼다고 항복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비기고 도저히 판결이 안 나면은 두 적군과 아군들이 그 평야에서 같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싸움의 일반적인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도 그렇고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전쟁은 전부 다 평야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가 각 대표에서, 그래서 다윗과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누구요? 네? 누구? 거인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양쪽의 적군과 아군이 대면한 상태에서 대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런데 무기또라는 그 평야가 그 전쟁하는 데 가장 알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를 통해서 200회 이상이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보면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니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무기또라는 말이 나왔을 적에 저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구나 해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무기또,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무기또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무기또에 가보면은 평야입니다. 산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산이라고 했을까요? 왜 산이라고? 왜 여기서 할이라는 말은 뭐랄까 산이라는 뜻인데 무기또 산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여기서 이스라엘 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산이 바로 무기또 산과 똑같은 장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또 에스겔서 39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곡과 마곡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따라오는 똑같은 지명입니다.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해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다시 말하면 무기또에 이르러, 무기또 산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느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했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기또 산은 바로 이스라엘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무기또라는 말이 나오는 지역에 모이는데, 무기또에서 동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해변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또에 속해 있는 유일한 산입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도를 보시면 무기또 평야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갈멜산이 있어 무기또 산의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그 잡은 자 엘리야가 저희를 어디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이니라. 기손 시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무기또 평야입니다. 무기또 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패배시키고 어디에 들어가서 무기또 산, 다시 말하면 기손산, 기손 시내 무기또 평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부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또를 기손 시내라고 불렀고, 그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거짓 850명을 멸망시킨 그 장소 그대로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모아서 그 병에서 멸살시키다는 암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트럭해 보면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구약과 신약들이 모두 맞고 실적인 지명들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역사에서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줘도 놀라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 보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갈멜산, 엘리야가 물진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무기또 시내, 무기또 기손 시내에서 모든 거짓을 죽이는 모습을 이미 엘리야가 갈멜산과 기손 시내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그 갈멜산을 그대로 연상하면서 얼마나 통쾌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겠습니까? 물론 예언이지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 내가 너희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히 멸살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무기또 아마겟돈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2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오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날과 새 땅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욕심 두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제 이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나 사단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모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기쁘고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